산상수훈 말씀,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의 선언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같은 팔복의 말씀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말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첫 번째로,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의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 존재를 명확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자야.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금의 재능과 빛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 이 땅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재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 권능이란 단어입니다. 우린 이 단어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바로 헬라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보시죠. 그냥 재능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재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재능,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볼 수 있어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자신이 가진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와 함께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게 뭐죠?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뭐죠?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오늘날 TV에 탤런트 나올 때 그 탤런트가 달란트죠.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는 분명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을 다 알아요. 달란트는 똑같은 재능,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하죠. 여기 재능도 능력이지만 달란트도 능력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달란트라는 재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이 안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고 소금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은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이 힘써 일하여 많은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칭찬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 땅을 잘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삐뚤어지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하세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입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성도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경, 삶의 지경, 직장의 지경, 내 자녀들이 넓은 지경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이기적이지 말고 계산적이 하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충성되지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능과 함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미 주 안에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자식, 죄악의 도구가 아닌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나는 안 된다, 맞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고 당장 일하십시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보시죠. 주님은 너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혼자 못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각 기관의 모임 조금만 더 충성되게 힘써 주십시오.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목회자가 안내를 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왜? 같이 못하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공동체로 연합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 있으면 다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일까? 아니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녹두리 모임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어려우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특별히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임이 있으세요? 이런 모임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석해 드렸죠. 여기 연합과 동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뜻은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올 때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동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연합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거는 몸이 하나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로 연합하는 게 동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는 온 세상 만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깔려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능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교회를 이용하고 방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안 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아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라고요. 너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면,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세상 가운데 파송돼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할 겁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힘입어 힘있게 연합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밖에 숨지 말고 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5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서 봤죠. 이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이 너희 박해받을 거다는 말씀이에요. 박해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따라옵니다. 박해가 없다, 예수 믿는데 별 고통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광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짓고 고난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도 고난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는 박해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이어지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그래도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았을 때 숨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박해가 있을 거야. 너희는 그럴수록 더욱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짠맛으로 부패하는 것을 너희가 막고 어둠과 사망 것에 사려진 세상 가운데 등대처럼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쳐 그래도 너희 때문에 옳은 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냥 끝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온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낙태를 맞고 여러분 동성애 맞고 자살 맞고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함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끼리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더 괴롭힐 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미쳐 있습니다. 더 교회를 핍박해요. 욕하고 조롱하고. 개독교에 개독교.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 얼마나 수치당하고 얼마나 괴롭힘 당했습니까? 전염병자들이라고
방송에서 총리 가서 살인자 같은 자들이라고, 이기적이고 돈 밝히는 집단으로 얼마나 모욕당합니까? 예수님 게이라고 조롱하고 퀴어 축제에 반드시, 퀴어 축제는 반드시 예수님 복장을 하는 동성애 퍼포먼스가 반드시 저렇게 있습니다. 조롱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시선들 때문에 아직도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적당하게 숨어서. 안 돼요. 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부르면서 그냥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시장의 종교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삶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교들 거의 다 기독교 재단입니다.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그 외에 병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재단 병원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재단의 약 50%가, 전국에는 약 50%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리고 30%가 국가예요.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이 나라에서 사회복지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약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군인이 헌혈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헌혈 인구를 따지면, 종교별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약 90%입니다.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피 안 내놓습니다. 굉장히 피를 아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은둔하며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사하다 그런 숨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박해보고 손해보고 욕먹고 조롱당한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좋을 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참한 처지에서, 고난 가운데서, 괴로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은 그거를 영광 받아주심을 기억하시며 고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성도는 교회에서도 성도로서,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 안에서는 교회 안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교회 밖에서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사실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 밖에 나가기 위해서예요.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받고 예배하며 성령 받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진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석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길을 가르쳐준다.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 길을 가르쳐준다. 다시요,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신기하죠. 왜? 믿음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2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것,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2번째 믿음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믿음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는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새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믿음을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자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롭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비롯해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은 2번째 믿음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2번째 말씀 계속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해 열매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다음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의인이 뭐죠? 누가 의인이죠? 누가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죄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믿음이 바로 그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 밖이에요. 거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 이르러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믿음까지 이르는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잠깐 예배하고 혹시 단 한 번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일주일 내내 예배를 인도하고 살아가도 부족하고 죄지는 악한 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인 저도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죄지는 악한 자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그냥 같이 떡같이 놓으면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두세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성령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변화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고난받아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후에 8일 후에 8일쯤 되던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8일간 두려워 떨고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죽을 것인데 우리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 것이 맞는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9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죽었던 자가 내려와요.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여기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던 베드로가 뭔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다시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고요? 죽었던 자가 천국에서 땅에 내려왔다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반면에 얼마나 황홀했을까? 마치 베드로는 이곳이, 이 산이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살자고요. 주님, 여기 집 짓고 삽시다. 산에 내려가지 말자고. 주님, 산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십자가 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우리 천국 누리며 살자고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만 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거기서 별세할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저희들 십자가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냥 예루살렘 피하고 고난 밖에 피하고 십자가 피하고 그냥 여기서 살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속에 들어가야 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는 또 다른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여기서 누리는 은혜와 그거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시고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 우리가 말하는 그 더러운 세상, 우리가 가기 싫은 그 세상,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곳, 괴롭히는 그곳, 주님은 거기도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은혜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괴로운 그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입니다.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반드시 넘칩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게 할 때 그곳에서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곳에 있으면 적어도 죄는 덜 짓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